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렸던 예배, 그다음에 말씀, 기도, 그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헌신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예배는 반드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건, 예배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건 보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찬양도, 또 말씀도, 기도도, 그 중에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자신의 몸을 드리던 시간을 드리던, 자기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드리는 그 시간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기도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 동시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헌신이란 맡기는 것, 드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헌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맹세, 서원, 약속, 선택, 결정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항상 헌신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하사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헌신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헌신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게 뭘까요?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헌신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 그러니까 받는 것에 절대로 익숙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받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줘요.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나누는 게 축복이에요. 나누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어먹는 것처럼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눌 때 하나님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섬길 것인가.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다가가서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다. 이것 또한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차량 운행을 도와드릴게, 미안하대. 미안할 필요 없어요. 난 그걸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또 받는 분들한테는 당당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당신은 날 섬김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축복 주실 거야. 그럴 때 맨날 뻔뻔스럽게 나만 섬기라고? 여러분, 그러나 개털됩니다. 아시겠어요? 나도 받는 것만큼 또 섬기고 나누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헌신은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일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소유한 것을 드리는 것, 그렇죠? 자,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확실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든 헌신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예배를 통해 헌신을 결심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예배를 구경하러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이 물질을 담아서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자리가, 그 자체를 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억지로 드리는가, 인색함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정성을 다하는가, 뜻을 다하는가, 힘을 다하는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오기 싫고 몸이 불편하고 힘들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방해가 또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예배만큼은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대한 예배 부분을 방해하고 또 장애를 또 거절하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맡게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걸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시간이다. 내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여기다 두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예배는 반드시 성공한다. 근데 뭐 요즘이야 우리 교회에서야 그러지는 않지만 고3 되어지면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고3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그래요. 이제는 교회 가는 걸 줄여라, 그리고 공부해라,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진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절대로 놓지.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을 드리고도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뭐하러 믿으시겠어요? 내가 내 것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보고 그 올인된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왜 믿으시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모하게 도전했던 어린 소년 사르와 가부의 경우는 한 끼의 식사를 또 과감하게 한번 드림으로 인해서 이 무모한 도전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정도라 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어디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리고도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이라면 손해배상 저한테 하시던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고요, 하나님의 최소한 내 인생, 아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누가 하나님 붙잡으신다,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요동함 없이 믿고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출발한다. 자, 두 번째 뭐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헌신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을 찾고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하는 일들은 다 주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순장으로서 또 성가대원으로서 교사로서 봉사하는 건 주의 일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이 더 가치 있고요, 소중한 직분의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가정의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우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유튜브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정말 공산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화의 어떤 배우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들린다면서 주기도문을, 그 공개된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게 다 주의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장하는 것, 작은 일 하나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구로 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헌신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건강, 시간, 물질, 지식, 경험 등은 하나님이 위탁하신 일뿐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여 영적으로 거룩한 이윤을 남기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의 것 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 그래서 저는 제일 저기한 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참 무책임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내게 주신 24시간을 얼마나 규모 있게 잘 쓸 것인가. 그래서 아까도 어디 내려갈 때 그 짧은 시간대에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 뭔가를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잘 관리하는 것 또한, 규모 있게 관리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또한 헌신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관리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헌신이다. 자, 그러면 헌신의 필요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리 화이트는 말하기를 나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 관찰한 결과 그 차이를 가져오는 분기점이 바로 헌신한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인데 헌신할 때에 성화된다. 성장을 뛰어넘어서 성화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하나님의 최대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 즉 성화는 말과 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되어지고 성화되어진다. 그죠? 거룩하고 성장되어지고 성화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는 말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섬길 때 사실 받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정숙 권사님은 없죠? 그러니까 섬길 때 받는 상처들이 사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섬겨서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섬겨서 받는 상처가 있을 때 어떤 기분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늘 기차 안에서 난크리스찬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실패, 억압, 좌절, 낙심 등등의 그런 실패적 요소들을 경험했을 때 이것을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메모하면서 기록하면서 쭉 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실패를 딛고 그걸 한 단계 도약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기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사실 경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내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똑같이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 내가 받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에 대한 돌아오는 상처, 아픔, 고통은 또 한편으로 이게 주님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다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기쁨이 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감히 주님의 가시는 그 길에 그야말로 흔적을 따라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어지고요,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생명이 닿는 날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느 한 집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베트남 이제 갔다 오고 이제 그랬는데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은퇴할 날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우리가 남을 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집사님 그 성가대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왜냐면 그분은 베트남 갔다 돌아오면은 하여튼 연습도 안 했는데 또 뻔뻔스럽게 성가대 더욱 들어서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자기 자리라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데미지를 좀 많이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회복 중에 있으니까 이번에 6월달 베트남 갔다 다 정리하고 들어오면 6월 말부터 돌아와서 성가대 다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 그 마지막 생명에 닿는 날까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목회를 그만둔다 해서 주일을 안 할 거냐? 전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든지 교사로서 봉사를 하든지, 아직까지는 기타 칠 힘은 있잖아요. 일단 60, 70이 다 된 늙은 사람이 기타 치면 청바지에 멋있지 않을까요? 네, 그때는 이제 이게 재즈나 아니면 이게 좀 비트가 빠른 거는 못 해요. 그렇죠? 굉장히 비트가 빠른 곡은 못 하더라도 뭐예요? 트로트 형태로
늘어지는 형태로도 할 수 있어도 아무튼 저는 그런 걸 꿈꾸면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더라도 집사로서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교사로서 역할을 또 가르치는 건 제가 좋아하니까 그 일들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러면 그 헌신은 결국 나의 신앙의 믿음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김은희 목사님하고도 보고 김지국 목사님도 보면서 자신의 일을 내려놓으면요, 그게 좋을 것 같죠? 영적으로 죽어요. 아세요? 영적으로 디프레스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 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프레스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헌신해야 뭐한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성화와 성장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장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말씀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헌신이 있어야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한다?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화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으로 닮아간다면 성장이라는 것은 내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역이 지경이 넓힐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헌신해야 뭐한다? 성공할 수 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이 아니든 성공하려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도 땀과 눈물로 심어야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 헌신은 우리에게 성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공한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조건 때문에 하지는 마세요. 물론 어렸을 때는요, 어린 신앙한테는 이것이 또한 때에 따라서는 강요를 시켜요. 왜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 어렸을 때 유치부 아이들에게 교사를, 아동부 애들, 그러니까 중등부, 너도 지금도 하고 있지? 여러분, 저 아이 때 저런 헌신시키는 것들을 여러분 그냥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를 가리키는 그런 섬김을 누가 기억하는지 아세요? 물론 저도 기억하고 있고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돌아보면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 거저가 없어요. 진짜 돌아보면 이 거저가 없는 것을 저는 제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을 해요.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10여 년 동안을 정말 좋은 교육자들을 보내주는 것들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이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들, 물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결과를 준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영화부 교사를 하면서 그런 헌신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중에서 우리에게 성화, 성장, 성공 세 가지 얘기한다면, 헌신의 대상 한번 볼까요? 헌신의 대상, 그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신에 대한 헌신이란 영성 개발을 의미합니다. 헌신의 기초는 뭐예요? 건강한 영성입니다. 결국은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죠?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영적 관리, 이거 또한 해야 되는 것 중요한.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제가 계속 읽히거나 말씀을 통독시키는 훈련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자리를, 그러한 자리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헌신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밑에 큰 글씨 보면은 가정을 세우는 참된 주춧돌은 물질의 윤택이 아니라 가족 구성을 향한 헌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의 대상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정도 나의 헌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교회에다만 자꾸만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자기 관리도 할 줄 알고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헌신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게으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세요? 게으른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게으른 것은 악한 거다. 저는 나쁜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것을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땅에 달란트를 묻어뒀던 자를 주님께서 책망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부지런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24시간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것, 이건 청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관리, 자기 관리, 또 뿐만 아니라 이 관리를 가정과 자신과 또 이웃과 교회와 이와 같은 것들을 분배를 정확히 잘 짜서 균형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쪽으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가지고 이쪽을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봤었는데, 그것 또한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균형을 스스로가 잘 잡아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로움 또한 필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셨기 때문에 헌신의 대상은 어디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가정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딸, 알았지? 남편에게 잘하고 있지? 그래, 너 얘기하잖아. 근데 남 얘기잖아. 남편에게 잘하고 있지? 다들 걔 찔려서 서다현 집사는 지금 찔려가지고. 경선 집사도 잘하고 있죠? 나는 내 눈을 아이 컨택 좀 하자. 그래요. 여러분 제발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인정하고 칭찬하십시오. 아세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인해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아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이건 분명히 그래요. 성경 속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 등장할까요? 롯은 보다는 아브라함이 하지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조카의 가정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인해서 노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본다면 노아 한 사람의 당대에 의롭다는 것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의 기회를 얻었고 며느리까지 구원의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경우가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인 거예요. 저 인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소중한 십자가다. 소리들이 갑자기 줄어들고 있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의 헌신의 대상이다. 또한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세 번째, 헌신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타인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헌신의 대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게 뭐야? 기독교는요, 이기적이어야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제가 항상 거꾸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예수 믿고,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러면 일반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의 간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것 은혜를 구하지는 않아요. 받은 은혜가 큰데 뭘 다른 걸 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의 대상은 뭐예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해요. 제가 한 형제하고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한번 날 잡아서 얘기를 할까 좀 생각 중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정말 상대적인 정말 불만이야, 못됐어,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정말 좌측에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은 우측에서 가만 놔두면 안 돼 라고 원수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사람의 죄를 우리는 뭐라고 주님께서 얘기할까요? 주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영미 하면 막 이렇게, 그죠? 영미 하면 같이 뭐 이렇게 스톱시키는 거 뭐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는데 어때요? 자,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신랑한테 소리 지르듯이 해줘봐. 어? 용서. 근데 뭘로 용서를 해요? 우리가 말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로 용서한대. 용서할 거야. 근데 용서했다가 한 번 용서했어, 속으로 2번, 3번, 10번, 그러다가 한 번에 다 폭발해가지고 그 전까지 다 쏟아내잖아. 안 그런가요? 내가 7번까지 용서했어. 야, 이거 대단한 거야. 그러다 나중에 이전 것까지 다 폭발해버리는 건 용서가 아니야.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었어요. 아세요? 죄인된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른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싸우겠습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대신 십자가에 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것 같지만은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대적할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로 그들의 무력을, 칼과 뭉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볼 때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 믿어요. 하나님 반드시 정의와 공의 앞에서 심판하실 것 또한 알아요. 만약에 그들이 불의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한다면 누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심판할 걸 기대하면서 어디 고소한 심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의로운 사람 5명이 있다 한다면 과연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찌 보면 주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사람을 버리기에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힘을 가지고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힘으로 대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여도요, 저는 정말 옛날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힘을 하면 힘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더니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당장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마치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달려들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보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된 자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떨까요? 진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요, 마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요, 목사님이 허물이 있거나 누군가의 권사나 장로나 어떤 허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도자 한 사람이 큰 실수라고 잘못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회개 공동체가 일어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한국교회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비난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의 허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왜 내가 대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간다면,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상당히 심각한 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포기 못하실까를 보면, 여전히 이 땅 이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그 찬바람 맞아가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민족을 위해서 그 한겨울날 영하 20도 넘어가는 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또 사진 찍어서 보내요. 자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부에게 해달라. 난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해달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이분들이 있었기에 나는 편히 잘 수 있었고요. 아직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포기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보려한 이유는 딱 하나, 아직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율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남을 비난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그 비난을 내가 대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진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공동체 아닐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였고요. 또 헌신의 대상은 뭐예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증거됩니다. 세상을 향한 사역도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요즘에 이제 교회가 메가처치화 돼가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이제는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이 불편해가지고 오히려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사례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안 해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청소도 용역을 준대요. 교회 청소를. 그리고 식당도 용역을 준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방 봉사할 때 하시는 분들이 그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50명 정도나 400명 정도는 식사는 우리 손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때까지 하자. 근데 그 이상 넘으면은 밥 못 먹게 하자.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요, 섬길 때 아름다운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섬기는 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리를 피하고 저 자리를 피하는 일들을 의외로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다음 주에 있을 바자에 우리 어저께 백원사님이 이 들어온 수익을 어떻게 할까요? 또 우크라이나, 또 강원도의 화재, 또 코로나의 어려움을 당하였던 이웃, 또 빨렘방에 지금 선교센터를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재정 지원 등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뭐 수익이 몇 천만 원 남나? 그것도 아닌데 그 얼마 안 남는 거 가지고 그걸 이렇게 어려운데 쪼개려고 하나? 그래서 권사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웃을 돕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아닐까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 것을 챙기는 것보다 내가 힘들수록 오히려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오지랖 넓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부노회장이니까 별로 얘기 안 하면 내년엔 노회장 하면은 얼마나 많은 100개 교회를 제가 섬겨야 되잖아요. 100개 교회를 섬기려고 그랬더니 한 교회당 금액 따지면 꽤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내년에는 설렁탕 갖고 오라. 또 뭐 갖고 올래? 거기는 샴푸 갖고 와라. 저는 돈가스 갖고 와라. 또 뭐 갖고 오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등등등 것 가지고 또 어려운 이웃 교회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헌신이라는 것은 섬김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섬김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뭘 주시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받았어요. 뭘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어요. 이 많은 걸 받은 제가 다른 사람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에 이런 섬길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있는 생명 정말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처럼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한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침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작정하고 또 하나님 몸된 율전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하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다 빠져나가서 거의 폐쇄 직전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을 섬기고 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섬기게 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